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향기가 진동합니까? 향기가 진동해요. 네, 우리는 꽃보다도 향기롭고 꽃보다도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자녀죠. 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뜻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즘은 정말 그 꽃이 여기저기 펴가지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코를 간지러주고 너무나 그래서 꽃잔치 군산에서 유명한 이맘때면은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벚꽃 축제를 하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다 여기저기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그 축제와 향연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히히해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목회, 현장,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참 우리는 참 지치고 낭만하고 참으로 몸과 마음이 처져서 나락에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첫째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죠.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니씨 교회 기도원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기뻐 뛰며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전략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이가 엄마의 그 품을 사모하고 또 주모가 상전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사방팔방 막혀있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찡그린 얼굴, 근심과 걱정,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진 그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즐거우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고 언짢으시고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감청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도 연습을 하고 기뻐하는 것도 연습해야 하고 기도도 연습이고 훈련이고 이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무엇을 하기를 우리가 각오해야 할까요? 원장님? 네? 우리가 기뻐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연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나중에 부흥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왔었어요.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흥 집회 가면은 그 강사님이 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하면서 이 봉사가로 많이 여러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내게 막 그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 산 같은 믿음, 불 같은 성령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천국인 거야. 천국.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조숙했는지 좀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어요. 비관적. 그리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제가 따졌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누구 마음대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막 따지고, 나 정말 이 세상이 싫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반항심도 갖고, 그래서 제가 한 때는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 안에서 오로지 제가 집중하는 거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나는 그러면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고를 졸업하고 바로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때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또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제가 뜻했던 바대로 저의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또 어떤 여기 군산의 어떤 남자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목회의 길로 가게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결코 나는 우리 딸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바칠 수 없어. 너는 결혼을 해야 돼. 그런 마당에 이 군산에 사는 지금 현재 저희 집 그분이 어떻게 하여튼 열렬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던지 제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산에 와가지고 믿지 않는 시부모님 밑에서 7남매 5형제 5남 2녀 7남매 믿지 않는 그 불신 가정으로 저희 남편은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婚姻을 하고 내일이 딸을 셋을 낳고 또 아들을 그렇게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로 또 특별히 저희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불교 믿다가 시집을 오셨는데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제 탓인지 누구 탓인지 몰라도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갑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앉아나 서나 하나님 우리 냉장고를 열면서 닫으면서 밭일을 하시면서 우리 딸 큰딸 아들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미 갑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딸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지도 않았어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큰딸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하시고 하여튼 제가 애기 이렇게 생길 때까지 기도하셨나 봐요. 그 열매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병원에 군산 병원에 오셨는데 어머 세상에 고추를 달고 나왔네. 아유나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도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집을 왔는데 내리 딸을 제가 큰딸이거든요. 딸 낳고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신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 아주 저희가 익산에 사는데 익산 그쪽에 함나라는 곳에 그래도 알아주는 부자였대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싸납고 막 억척스럽고 어머니를 구박을 하는지 딸만 낳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나 봐요. 내가 화장실에 오고 하면 앉으면서도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딸 둘 낳고 얼마나 막 할머니가 머리채를 막 이렇게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딸만 낳았다고. 일은 막 그냥 혹사시키고 대놈이라 일은 많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그렇고 하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결국 아들을 내리 둘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저 형제가 2남 2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고 또 여동생도 목사가 돼서 그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동생 셋째 남동생은 교편을 잡았어 이제 부부가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막내 남동생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저희 친정교회 주변 교인들은 저희 권사님 국권사님이 그렇게 목회자를 잘 헌신적으로 교회 일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심고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공개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이 잘 됐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친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도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집회를 가면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의 열매로 제가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확신과 그런 삶의 간증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도 안 돼.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할지라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고 또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찬송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우리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기쁨이 샘솟는가요? 아멘. 아직 좀 덜 솟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이렇게 샘솟는 샘이 솟을 때까지. 저도 제가 이렇게 이 복음성가로 은혜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차량으로 이동할 때 항상 할 게 뭐 있어요? 찬송하고 복음성가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이 입술로 종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찬양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울며 탄식하지 말고 온전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난과 시험을 겪은 그 이상의 소망과 축복이 오기 때문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서 몸부리치면서 낙심하여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얼마 안 있어서 전화위복이 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어땠어요?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감옥에서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이 기뻐하라고 13
3번이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메말랐던 우리의 기쁨의 샘이 우리의 영혼에서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70대대로 우리의 삶이 버거워서 우리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투정 부리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힘? 나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일어났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저희 국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지금 91세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너무나 돌아가시려고 하고 또 이제 입원도 하시고 위기 상황에 놓였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어머니를 이게 병간호하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익산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또 원대병으로 이동해가지고 어머니를 또 이렇게 간병을 제가 또 하면서 제가 아파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 막 피곤하고 또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CT도 찍어보고 또 피검사도 하고 또 뭐도 했습니까? 소변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사는데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엄마가 죽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 이별이 너무나 싫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밤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야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7번을 한대요. 기도하기 전에 나의 미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미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7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잘 이루어져요. 그래도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머니께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릴까요? 아멘. 이게 자랑이 될까봐 죄송해서.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큰딸, 제가 3녀 1남 중에 큰딸이 있는데 큰딸이 용인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150대 1로 일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용인 디지털 산업진흥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저희 딸이. 그런데 이 딸을 놓고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큰 손녀 승진돼서 대장 노릇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승진돼서 대장 노릇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며칠 한 일주일 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승진이 돼가지고 연봉도 800만 원이나 더 올려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엄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큰 손녀하고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승진됐나 봐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가 잘했으니까 됐겠지. 뭐 내가 기도했다고 됐겠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이야.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1만 마리의 소를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천천만마리의 순양을 드리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안에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것,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도 많이 하죠. 우리가 오늘은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몇 장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없는가? 네,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2절도 있지만 생각하고 우리가 평소에 또 다음에 불러보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가서 살지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옆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극한 고난의 와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의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오냐,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리라. 내가 내 소원을 응답하여 주고 너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뻐하며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리라.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누리고 죽어 이 세상 떠나 내가 부르는 그날에도 이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 같아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가 모르냐. 거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이 기쁨, 이 샘솟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내가 기쁨의 통로가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통로. 저 사람을 보면 재수없어. 만나기 싫어. 부딪히기 싫어.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악취를 바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향기를 바라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웃음학의 아버지, 웃음학도 웃는 거 있잖아요. 웃음 치료 아시죠? 하하하하. 우리 최영광 목사님 하하하하 웃어보셨어요? 웃음 치료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안 올라가, 이렇게 입꼬리가 안 올라가시구나. 근데요, 이렇게 노인대학 아직 안 가셨죠? 노인대학 그런데 안 가보셨죠? 그런데 가면요, 웃는 거 연습시켜요. 사모님은 해보셨을 것 같아. 사모님도 안 해봤어요? 사모님도 그래서 입이 이렇게 처졌구나. 이제 알겠어. 저도요, 그래서 저도 웃는 거를 잘 못하는, 아니야. 저는 제 신조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취지가 책을 읽어봤더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어봤더니 웃자, 웃는 연습을 하자 막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우울하고 좀 센티멘탈하고 막 그럴 때 세상을 비관하고 막 그냥 암울하게 살아갈 때 제가 억지로 웃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문 들어주는데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할로, 반가워요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인상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제 마음에 정말 통쾌하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스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노만 카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행을 다녀오다가 쉬운 살도 안 됐는데 희귀한 병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잡지사를 그만두고 그 우습 연구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질병의 해부라는 책도 이렇게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는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웃음은 방탄조끼다. 총을 쏴도 뚫리지 않는 방탄조끼다. 어떠한 세균이나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말이죠. 웃음이라는 방탄조끼를 우리가 오늘부터 착용하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뭐 의의 흉배, 평화, 이 띠가 뭐죠? 진리의 띠, 허리띠,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 의의 흉배, 웃음의 방패를, 조끼를 우리가 차야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세균이나 병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약도 되고 빛도 된다라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다라고 말하면서 웃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사람은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이 생겨서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뭐랄까 실험 결과로도 나타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그룹과 감사하지 않는 그룹 나눠서도 그렇게 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웃는 연습을 해보기 원합니다. 시작. 흔들면서 수요 감사합니다. 웃으라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웃는다고 하면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웃었잖아요. 네, 그럼 땀도 나고 또 엔돌핀이 생기고 아이돌핀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병균이 염증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요 웃으면 가짜로 웃어도 웃는 줄 안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좋은 반응으로 이렇게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웃어요. 오늘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괜찮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웃으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속상해 있으면은 누굴 미워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그때는 지옥이야 지옥이어가지고 완전히 막 무슨 괴물로 변해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입술로 고백해 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소리내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태도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0년도에 제가 7, 8학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기억나실 거예요.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복음성가 많이 불러보지 않으셨어요? 불러봤지. 한때 많이 불렀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복음성가를 또 우리가 멀리하게 됐어요. 잊어버리게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최영범 목사님께서 밥은 늦게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할 것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지 우리 부흥협회 우리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최건강 목사님,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으로 하면 되죠. 영으로. 영으로? 영으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우리 뒤에 우리 최상기 목사님? 최상기 목사. 응? 최상기.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맞아요. 마음으로, 영으로, 또 목사님 뭐라고 하시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그런데 정말 쉬지 않고 우리 문세명 우리 원장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떤 거? 저는 주기도문을 가. 주기도문으로 네. 주기도문으로 대체한다. 네. 아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잖아요. 거기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도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 떡과 이런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모시고 기도해야 하므로 이 주기도문은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잠을 자지만 하나님과 함께 자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깨어있어야 한다. 또 잠자지 말아야 한다.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이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뜬금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오래간만에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거나 하면은 참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거리감도 있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우리가 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면은 참 친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원하시며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힘써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쓴자를 받으신 그 앞전에 얼마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쓴잔, 십자가의 쓴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자기의 그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배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나의 소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탐욕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초기와 같이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는 정말 실제적인 힘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잖아요. 그럴 때 유다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아내와 모든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유다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또 히스기야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백척간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모든 백성과 함께 기도해서 적을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은 몸에 병을 낫게 됐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정말 위기에 몰렸던 유다 백성들을 건져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으로 그 옥터가 지진이 나가지고 움직이고 또 쇠고리가 다 풀리고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다 도망갔으니 어떻게 하냐. 죽어버리자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오! 우리 사모님 멋져요. 우리 사모님 훌륭하시다. 역시 다르십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제지시키시면서 말하자면은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몇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했죠? 5만 번. 5만 번.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그 책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신가?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로 우리도 기도 응답받은 거 적어놓지는 않아서 그렇지 수만 번 응답받았을 거야 아마. 우리 사모님 특히. 예? 사모님은 몇 번이나 응답받으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안 세봤으니까. 이제 세워보게요 이제라도. 네, 정말로 그래서 천지리 창조를 창조한 하이든 작곡가가 있거든요, 음악가. 그 사람은 작곡하다가 지치거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골방에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셔서 멋진 천지창조라는 그런 대곡을 작곡하고 수많은 아주 영감 있는 그런 작곡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라고 하고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똑같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빌립은 광야와 군중만 바라보고 떡을 구할 곳이 없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께 떡을 어디서 구해오냐고, 떡이 어딨냐고 못한다고 했을 때에 똑같은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우리는 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광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광야,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만 혼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광야와 같은 곳,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문생명 목사님 원장님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싹이 나고 봄이도 열매가 나서 하나님 큰 거목 같은 그런 큰 나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실 날이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캄캄해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의 골짜기도 이미 생명으로 바꿔놓았고 아멘. 허물도 죄악도 거룩함으로 바꿔놓았고 병도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로 바꿔놓았고 아멘. 저주도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을 복으로 바꿔놓아주셨고 아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을 생각하고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언제나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아멘.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희망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십자가의 희망과 꿈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희망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는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양념입니다. 무슨 음식을 해도 간장을 치고 소금을 쳐야 맛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섞어야만 우리 생활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우리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면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아멘. 없습니다. 아멘. 신학자 존 헨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해독제이며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관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렇게 구해야 그들이 신혼살림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당첨을 놓고 시도를 해봤는데 75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 부부 중에 아내가 그 계약금 걸어야 하는 그 수표에 큰 글씨로 또박또박 감사합니다라고 썼대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랬대요. 아이고 무슨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혹시 75대 1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행운이 나에게 올지 몰라. 그랬더니 결과가 그분들에게 당첨이 됐대요. 그래도 어찌하여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그 수표를 보고 그 결정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쓴 큰 글자를 보고 이것을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첨권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 현세에서도 우리 현재 삶에서도 큰 형통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달과 같이 형통한
그 삶의 그 대사가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러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었고 오늘 DC 기도원 항상 승리하고 형통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